감사하라. 역부족인 인생도 압도적인 인생이 된다.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단지 그러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며 그 신분은 범사라는 모든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러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라는 이 자신, 이 사이의 간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나의 실제의 삶의 모습에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감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 가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씀과 교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냥 그러한 삶들을 살아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안내하는 교훈이 아니고요. 바로 그 말씀이 목적되게 하시는 인격,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실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방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적도 되어지고요, 또한 방법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만 주어지면 반드시 불평합니다. 출애굽 시켜주었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시켜 주었고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원망할 때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는 것으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그 만나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을 이제 걷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바로 그 백성들의 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 없이 먹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한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왕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부모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노릇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방법이다. 이러한 말들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행위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요. 감사하라는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하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은 우리에게 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또한 방법이라는 것을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 두 자녀는 밥을 차려 놓으면요, 한 번도 곱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아기일 때는 젖병으로 밥을 주었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잘 먹었습니다. 불평 없이 잘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부모의 헌신이 익숙해지자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밥을 먹은 적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밥 먹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징계를 통해서 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이 자녀들이 4살, 3살이기 때문에 그 반역의 영역은 적습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불평이 많아질 것을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하구나. 또한 그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 또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자녀일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은 듣지만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또한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규모가 큰 반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동네 형들과 놀다가 공터에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방차가 한 5대 정도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의 큰 불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도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 지른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면서 감히 부모가 져야 하는 그 책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크고 작은 반역들은 이어졌습니다. 끝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 부모의 말 가운데에 불평으로 대답하며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 있었던 일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에 대한 책임지심을 여전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른 부모님의 헌신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통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시작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헌신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대하여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야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 결과가 있어야만 부모님께 감사했던 것에서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하심과 그 말씀하신 대로의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헌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그게 되고 안 되는 모든 일에서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그 사랑하심을 바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또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자신이 저의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가 노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제가 했던 것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말 안 듣는 대로 사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데에 노력했지 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 제가 했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맞는 징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관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목적이고 또 그렇게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인생, 그 방법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감사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시고요. 그 감사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신 목적을 여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넉넉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방법 또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늘 나아가는 귀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들을 지은다에 가시니 감사합니다.